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보실 말씀은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네,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8절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찾으셨으면 함께 큰 소리로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두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알 수 없는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상대방의 마음도 모르겠고 심지어 나의 마음도 어떤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을 물어보면 너 뭐가 좋아? 라고 물어보면 의외로 저 뭐 할래요? 하고 말하는 아이들보다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더 많아요. 자신의 취향 같은 거나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너무 바쁘고 당장 눈앞에 있는 일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막 살다 보면 나의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이 없어요. 특히나 어른이 되면 더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오히려 감정에 솔직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감정을 드러내는데 어른이 되면 어른스럽지 못하다는 생각에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요즘에 어플이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마음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가 엄청 많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뭐 너희 안에 뭐 그 마음에 새기고 마음을 죽게 하고 막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많은 곳에서 마음 또 그거에 비슷한 말로 속사람 이렇게 나오는데 무엇보다도 지키라고 얘기하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도 물론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지만 마음을 중점적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강건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중요한 것은 마음 먹은 대로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과 감정대로 무엇을 해요?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오셨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마음을 먹고 계십니까? 저는 어제 굉장히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새벽 예배 나올 때 어떤 마음을 먹고 나왔냐면 오늘 목사님이 강대상에 앉으시면 잽싸게 집에 가야지. 그런 마음을 먹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기보다는 시간에 가는 데 집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제 저와 같은 마음을 갖고 나오신 분은 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읽은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 중에 제가 이제 집중한 것은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집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까다로우신 분이십니다. 특히 무엇에 관해서? 청결에 관해서는 엄청 까다로운 분이세요. 그래서 더러운 건 절대 못 참으시고요. 심란하고 어지러운 것도 싫어하세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니까 두 종류의 씨도 함께 뿌리지 말고 두 재료로 직조한 옷도 입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근본된 마음까지도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가끔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너무 부담스럽고 부끄럽고 마음이 어렵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제 어제 이제 말씀을 막 새벽에 목사님 갑자기 나 어디 갔다 올 거야. 새벽에 설교를 하고 뭐 이혜정 목사님 뭐 목요일 저녁에 설교하고 변신의 전사는 새벽 설교를 해. 그 말을 듣자마자 또 마음에 되게 이랬어요. 아무튼. 그랬는데 앞으로 강대상에서 이런 얘기 하지 말아야겠다. 저희 엄마가 밥 해줄 때마다 내가 너한테 밥 해주는 게 얼마나 힘들고 부담스러운 줄 알아? 이렇게 말해주면서 밥하지 않거든요. 저도 저희 사랑이한테 그러고 근데 목사님도 그러신데 근데 하물며 일주일에 한 번 어쩌다 몇 달에 한 번 밥 해주면서 여러분 제가 너무 마음이 막 떨리고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게 굉장히 조금 좀 너무 넘어서는 말씀 같아서 여러분 제가 부담스러우니 아래를 봐주십시오. 이제 이런 거 안 하기로 했습니다. 저를 똑바로 쳐다보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품지 말아야 할 마음이 굉장히 많지만 그중에 제가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품지 말아야 할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억지로 하는 마음은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면요. 뭐해요? 하나님을 만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미쳐서 해요.
흥분해서 해요. 그래서 죽는지 사는지 피곤한지 어떤지 모르고 막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그 감정과 은혜가 사그러지면서 신앙생활이 버거워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고 불평이 되고 짜증이 나고 지치기도 합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우리가 사람이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소멸되고 우리의 육체의 에너지가 소멸되면 자연히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해요. 근데 너무 감사한 게 그런 일들을 겪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왜 이러지?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야 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되고 아유 내가 하나님하고 이만큼 멀어졌구나 내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뭐가 돼요? 기회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자주 반복되다 보니까 그마저도 무뎌져서 어때요? 그냥 책임감 있는 허울 좋은 모습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매번 드리던 기쁨의 예배, 매번 드리던 기도의 자리, 매번 하던 전도의 신남 그런 건 없어지고 뭐해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이 정도는 해야지. 책임감만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판기에 제가 300원을 넣습니다. 많게는 500원을 넣습니다. 띠로롱 커피가 나옵니다. 그 커피를 받고 우와 너무 감사하다. 우와 너무 기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 자판기는 누르면 나오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떠세요? 새벽 예배 띡 누르니까 새벽 예배 모드, 금요철야 띡 금요철야 모드, 전도 띡 전도 모드. 그렇게 자판기처럼 신앙생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맡은 것에 성실하다는 것은 자판기처럼 성실한 게 아니라 중심까지 마음까지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성실한 게 진짜 성실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억지로 하는 마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마음을 품고 가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책임감으로 둔갑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년들과 자주 일을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하면서 가장 함께하기 힘든 청년들이 이런 청년들이에요. 억지로 하는 청년들, 마지못해 하는 청년들. 그래도 내가 이 교회 몇 년을 다녔는데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가 누군데 이 정도는 내가 해내야 하는 청년들. 그런 청년들은 정말 해주는 것도 너무 고맙지만 끝내 저의 마음을 어렵게 합니다. 어느 날 한 청년과 제가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습니다. 너는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합니다. 뭐 요새 누구는 열심히 하다가 이제 안 하더라. 뭐 누구는 뭐 이렇게 하더라.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문득 그 청년이 궁금했어요. 너는 왜 신앙생활하니? 너는 왜 이렇게 주일을 열심히 하니? 근데 그 청년이 저를 똑바로 보고 전사님 저 천국 가려고 해요. 근데 걔의 입에서 나올 법한 얘기가 아니었거든요. 워낙 그렇게 열정적으로 감정을 표출한다거나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를 향한 그런 열정적인 감정을 제가 이제 제 선에서 봤을 때 말이에요. 느껴본 적이 없는 아이기 때문에 저 하나님을 위해서예요라고 그 아이가 얘기했을 때 되게 충격받았어요. 이런 애도 천국 가려고 하는구나. 제가 물어봤을 때 걔가 자판기처럼 띡하는 게 아니라 저 천국 가려고 해요. 그 말에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단순한 얘기고 굉장히 기본적인 얘기인데 그 아이의 말투와 확신과 그리고 그 아이의 눈빛은 제가 지금 종종 떠올려 보면서도 저에게 도전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왜 기도하십니까? 왜 봉사하시고 왜 헌신하십니까? 억지로 하는 마음, 시간 됐으니까 와서 앉아있는 마음,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앉아있는 그런 모든 것들도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곳에 기도하러 왔다면 맑은 정신, 정말 순전한 마음, 어제 저와 같은 그런 불순한 마음 말고 순전한 마음, 열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갖고 계시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또 품지 말아야 되는 마음이 뭐냐면 다른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야고보서 지금 오늘 저희가 읽은 야고보서 4장을 보면 1절부터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다는 건 정욕으로 구해서 그런데요. 기도라는 신앙생활의 최고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 속에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왜 봉사하십니까? 왜 나와서 예배하십니까? 주의 일을 하면서도 두 가지 목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목적이고 하나는 철저하게 나를 향한 목적이에요. 나를 향한 이익을 위한 목적이에요. 이런 사람은 자신의 은밀한 목적을 가리기 위해 예수를 그냥 걸치는 것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익이 돈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나의 즐거움과 정서적인 즐거움과 나의 욕구를 채우는 그런 모든 것들이 나의 이익이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충성하지만 그 은밀한 내막을 보면 배후에 무언가 요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무엇 해주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 기도 제목을 이뤄주실 거야.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거야. 내가 교회에서 입지가 든든해질 거야. 적어도 나는 이 정도로 새벽 예배에서 나와서 기도하니까 저 사람보다는 나의 신앙이 나을 거야. 단기 선교를 가도요, 복음을 전하는 가장 큰 목적이 있고요, 그 뒤에 부수적인 목적들이 따라다녀요. 늘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다 신청했는데 나만 못해서 어떡하지? 나 이번에 복음 전하면서 나 뭐 하면 어떡하지? 나 이번에 복음 전하러 갔지만 거기 가서 뭐 해야지? 저도 이제 우스갯소리로 나 이번에 단기 선교 가면 꼭 거기 비행기 티켓팅하고 나가면 사는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지? 면세점에서 나 뭐 사야지. 면세점에 가면 면세점에서 살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처음엔 그것을 생각하진 않았는데 나 가서 이거 사야지 생각이 한번 들으면 그래, 나 면세점에서 뭐 사야 돼. 면세점에서 뭐 사야 돼. 이상형각이 바뀌어서 목사님 저희 비행기 공항에서 몇 시간 체류해요. 계속 물어봐요.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있을 수 있어요? 왜? 면세점에서 사고 싶은 게 생겨서. 물론 복음도 중요해요. 제 마음에 복음을 잃어버린 적은 없어요. 근데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다른 마음이 들어오는 건 감출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마음도 하나님 보시고 이 마음 자체가 두 가지 마음이에요. 그래서 비행기가 연착돼서 제가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지 못했을 때 얼마나 분노했는지 여러분들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저만 알 수 있어요.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번에 아프리카 갔으니까 뭐라도 좀 봐야지. 물론 앞에 있는 어른분들은 안 계시지만 저희 뒤에 있는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사파리, 자, 사파리 보러 갑시다. 근데 많은 청년들이, 또 많은 또 집사님들이, 어르신분들이 사파리 별로 안 보고 싶어 하셨어요. 왜냐면 저희가 작년에 경험을 봤는데 사파리는 네버랜드가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 멀리 있는 기린을 봐야 되는데 저는 안 보이더라고요. 무슨 아무튼 저는 안 보였어요. 그리고 당연하게 코끼리는 당연하게 뛰는 건데 야, 코끼리가 뛴다 말하면서 기뻐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재미도 없었고 피곤하고 그 시간에 버스를 타고. 근데 사파리를 정말 보고 싶어서 온 사람은 사파리를 안 본다고 저희 오늘 요번에는 사파리를 보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순간 뭐해요? 실망해요. 그리고 다 같이 보지 왜 안 보는 거야? 불평이 생겨요. 왜?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 그 배후에 다른 작은 목적이 생기고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땐 누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가장하고 여러분들의 다른 목적이나 다른 이익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부흥성회를 참 좋아했어요. 교회에서 부흥성회가 열리면 그렇게 기대되고 그렇게 너무너무 기뻤어요. 매일매일 손꼽아서 기다렸어요. 왜냐면요, 부흥성회 은혜 받으려고 기다린 게 아니라 부흥성회를 하면 엄마 아빠가 밤에 11시에 들어오세요. 그러면 제가 월화수, 그땐 월화수목까지 했거든요. 갑자기 머리를 내미시는데 우리 엄마 월화수목했거든요. 그러면 그때만큼은 부모님이 안 계실 때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를 볼 수 있어요. 부흥성에 부모님이 계시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부흥성회를 좋아했던 이유는요, 그땐 저희가 먹을 게 좀 귀했던 시절이거든요. 근데 부흥성회 끝나면 저희 아빠가 마지막 날에 부흥성회 이제 목사님, 강사님들 드시라고 이렇게 보내드렸던 간식을 남은 걸 다 싸갖고 오세요. 그럼 거기에 바나나도 있었고요. 말린 바나나, 말린 파인애플 이런 거 그다음에 요플레 저희 때는 엄마가 못 먹겠거든요. 이건 애기 먹을 거야 이러면서 그런 걸 갖고 오시면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부흥성에 손꼽아 기다렸어요. 은혜 받으러 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올바 드라마, 수목 드라마 봐야 되니까. 자, 어린 마음이라 그랬을 수도 있다고 치부할 수 있지만 어린 마음에도 죄는 죄예요. 부모가 하지 말라는 짓, 너희들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빠는 저를 7시까지밖에 TV를 못 보게 했거든요. 어린이 프로니까 그것만 봐. 중학생이 되면 투쟁합니다. 아빠 저 이제 중학생이 됐어요. 시간을 좀 늘려주시죠. 어린아이니까 7시까지만 봐. 아빠 저 고등학생이 됐어요. 저를 위해서 TV를 좀, 고등학생이니까 TV를 좀 시간을 늘려주시죠. 어린아이야, 넌 아직 나 부모 밑에 있으니까 7시까지만 봐. 대학생이 됐어요. 아빠 제가 드디어 대학생이 됐어요. 주민등록증도 나왔고요. 성인이에요. 저에게 TV 볼 수 있는 시간을 늘려주세요. 넌 아직 나의 밑에 있으니까 7시까지만 봐. 그러니까 제가 이제 7시까지만 봐야 된다는 그 아빠를 이길 수 없으니까 부모님이 나가시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왜? TV를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밤에 부흥성에 부모님이 갔다 오시면 TV를 보고 있다가 아빠가 들어오시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멀리서. 저희 때는 이제 주택에 살았으니까 대문 철커덕 소리 들리거든요. 그러면 철커덕 소리가 들리면 조용히 한 명이 미리 정해요.
서로 당황하면 안 되니까 미리 정해. 오늘은 네가 TV를 끄는 당번이야. 그러면은 나머지 2명은 들어가서 이불 덮고 자는 척하고 한 명이 남아서 고양이 목에 방울 다는 심정으로 살금살금 가서 TV를 딱 끄고 들어와서 자는 척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반복되니까 저희 아빠가 들어오셔서 TV를 한번 싹 훑으십니다. 그래서 따다다다다닥 하고 정전기가 늘어나면 우리가 TV를 본 게 표현이에요. 옛날 브라운관은 정전기 났거든요. 만지면. 지금은 안 그러나 안 만져봤네. 아무튼 그렇게. 갑자기 이 얘기 왜 하지? 아무튼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부흥소녀를 좋아했어요. 은혜 받아서 좋은 게 아니고 부모님이 집을 비우셔서.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교회에서 열리는 일들, 그다음에 은혜 뭐 하는 것들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더 목적으로 삼고 계십니까? 은혜 받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처럼 다른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계십니까? 제가 사랑이를 키우면서 가장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그렇게 애들은 다 그런가요? 저희 아이만 그런가요? 양치해. 야, 인사랑 양치해. 엄마 나 양치하면 뭐 해줄 거야? 야, 인사랑 네가 갖고 놀던 거 정리해. 엄마 나 이거 정리하면 뭐 해줄 거야? 나중엔 궁금해. 그래 엄마 스티커 붙여줄게. 엄마가 양치하면 우리 사랑이 내일 뭐 해줄게 막 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아니 쥐가 당연히 해야 될 걸 하는데 왜 자꾸 나한테 딜을 하지? 왜 나한테 자꾸 거리를 하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야, 네가 해야 될 거 하는 거야. 너 양치하지 마. 그러면 다 이빨 썩어서 나중에 뽑더라도 엄마 뭐라 안 할 테니까 양치하지 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일을 하면서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뭐 해주실 거야?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람을 붙여주실 거야?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실 거야? 사람이 나를 무엇 해줄 거야? 무엇 할 거야?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그 정신병에서 나음받았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그 여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가 너무 크고 자기가 고침받는 게 너무 커서 아무런 대가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몇백만 원, 지금 말로 말하면 몇천만 원이라는 하는 옥합을 탁 한 번에 깨트려서 드렸어요. 아무런 뭐 없이, 대가와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칭찬하시는 것도 바라는 것 없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찬양단을 하고 어려운 형편에서 직장까지 포기하면서 나와서 충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의 대가가 내가 주어지는 결과가 아닐 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해 당황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한 가지 마음만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왜 나와서 예배드립니까? 왜 나와서 주의 일을 합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 받은 게 너무 커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무리 해도 갚을 길이 없는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주의 종이 되겠다고 자원하시는 여러분들 아니십니까? 여러분들의 본래의 그 마음을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을 생각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을 기대하는 건 맞는데 당연한 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을 계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차량 봉사, 찬양단, 그다음에 식당 봉사,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흡족하고 기뻐하시면 그만이지,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요구할 수 있는 청구서가 될 수는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했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나는 좀 더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읽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 성결케 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더러워졌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성결케 하라고 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이 보면 위배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고 본질을 흐리게 한 사람은 마음을 성결케 하랍니다. 깨끗이 닦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의 마음은 어떠세요? 하나님이 그대로 통으로 보셔도 괜찮을 온전한 마음들만 갖고 앉아 계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 계셔도 괜찮습니까? 저는 어제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계신 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새벽 예배가 너무 길었거든요. 정말 죄송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봤을 때 하나님이 계시기 불편한 마음이 있고, 그렇다면 이 시간에 나의 은밀한 곳, 가장 깊은 숨겨놓은 곳에서도 깨끗하게 찾아내셔서 파내시고 그런 마음들을 잘라내시고 회개하시는 시간 되시길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품어야 될 마음을 딱 하나만 얘기해요. 뭐예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옵니다. 이 마음을 쭉쭉쭉 보니까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설명하면서 자기를 낮추시는 마음이래요. 그리고 뭐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마음이래요. 끝내는 감당 못할 사랑으로 십자가를 넉넉히 지고 가시는 마음이래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라고, 성경 그 단 하나의 마음만 가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사람은 몰라요. 저도 보니까 모르겠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하는지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나도 내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선악간의 일을 심판하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모른다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신다면 그것은 심판할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비결은 너무 간단해요. 단순하지만 우리가 오늘 읽은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신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매 순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제가 살아보니까요, 많이는 안 살아봤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어제도 은혜 받고 매일매일 은혜 받아서 오늘은 집에 가서 그러지 말아야지, 오늘은 집에 가서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이를 물고 죽어야지, 차라리 내 눈을 뽑아야지라고 막 다짐을 해도요, 금방 놓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이러고 있어요. 왜? 집에 가는 순간 무장해제, 어디에 가는 순간 무장해제. 여러분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김지연 그 대표님이 말씀하실 때, 그래, 누가 보더라도 찔릴 수 있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떠나서 내가 언제든 봐도 찔릴 수 있게 곳곳에 나도 진짜 말씀을 붙여야겠다. 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야, 너 하나님이 지금 너를 보고 계신다.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이런 거 붙여놓고 내가 적어도 그 말씀이 눈에 띄면 그래도 깜짝 놀라겠지. 내가 세상적인 짓 하다가 나쁜 짓 하다가 깜짝 놀라겠지. 써붙여 놔야겠다. 그래,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 내 책상에도 써붙여 놔야지. 컴퓨터에도 써붙여 놔야지.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너무 단순해요. 어떻게 가까이 하실 거예요? 어떻게 가까이 하실 거예요? 핸드폰 배경화면, 어디나 핸드폰 맞구나. 핸드폰 배경화면에 말씀 띄워놓으면 그만일까요? 핸드폰 슬라이드를 밀어버리면 그 말씀 금방 지워져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가까이 하실 거예요? 끓어오르는 분노, 나도 어떻게 안 되는 욕망, 나도 어떻게 안 되는 감정들, 어떻게 그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실 거예요?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닮아서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개인만의 방법은 하나씩은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웠던 부분들을 내 밑에서 따라오는 다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내가 있잖아, 나는 신앙생활할 때 나는 나만의 노하우지만 이런 걸 하니까 하나님을 좀 가까이 하게 되더라, 하나님을 알게 되더라. 나를 따라오는 내 뒤에 어린 사람들에게 그 정도로 나의 노하우를 전수할 만큼의 신앙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하셨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개인적인 방법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진짜 단순하고 다 아는 것 같지만 잘 못하는 원칙이에요. 심지어 예배에 나와서 기도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에게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준비했냐면, 잠시만요. 저는 물론 이제 다른 교회를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그만하시고 다른 데 가서 다른 교회를 다녀본 적이 잠깐 있지만, 저는 저희 설림교회에서 거의 뭐 자랐어요. 8살 때부터 목사님 개척하시면서부터 자랐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세대의 흐름인 건지 코로나의 타격인 건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활력을 잃었어요. 생명력을 잃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는데 뭔가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활력을 잃었어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얼굴도 어떤 분은 뭐라고 했냐면, 요즘은 누구를 뵙기가 좀 무서워요. 저도 느꼈었어요, 실은. 얼굴이 표정도 무섭고 행동도 말도 그렇고 열정도 사라지고 있어요. 그리고 뭔가 대화하면서 대화가 어려워.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네, 안녕하세요. 네, 이거는 쉬운데 그 이상의 대화가 어려워.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각자 따로국밥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신다는 얘기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시던 것을 열심히 안 하신다는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다들 각자 맡은 부분에서 열심히 하시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그건 물론 하나님이 다시는데 뭔가 우리가 중심이 흐트러진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설림교회가 다시 성령으로 생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서 활력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그런 거 막 사회적,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사회적 거리를 둬야 되는데 성도적 거리가 더 버린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과 거리를 더 버린 것 같아. 이 사회적 거리를 통해서. 저만 느끼나요? 아닐 수도 있어요. 다시 하나의 마음과 목적으로 뭉쳤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우리부터라도 여러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각자의 마음, 각자의 감정, 각자의 기분이 아니라 단 하나의 마음으로 뭉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로 맞추는 마음, 누구를 중심으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로 맞추는 마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도 그렇지만 그런 실수를 범하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예수님이래.
목사님하고 오래 하고 있다 보니까 목사님 이런 생각인가 보다. 목사님 이런 마음인가 보다. 지레 짐작하고 넘어갈 때가 있는데 가끔 그러다가 제가 코가 깨질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도 분명히 다른 생각을 하시고 다른 계획이 있으신데 제가 지레 짐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마음 지레 짐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꿰뚫어 보실 수 있는 통찰력,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내가 알아보겠다는 그런 집중력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을 저희가 다 하나로 연합했으면 좋겠어요. 저만 느끼나요? 다 따로국밥 같은 마음이 너무 많이 들어서 속상했습니다. 여러분, 책임감과 어른스러움으로 신앙생활 버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열렬히 사랑했던 그 순수한 마음, 그 하나만으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으려고 신앙생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 얻으셨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족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리고 우리가 구원 얻은 그것 때문에 마지막까지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지, 구원 위에 복, 구원 위에 돈, 구원 위에 인정, 구원 위에 명예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달려가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얻을 수도 있지만 그건 나의 소관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거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을 위해 살겠다고 했다면, 주님 오늘도 제가 직장에 가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을 했다면 여러분의 이익쯤은 그냥 포기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기쁨과 즐거움은 포기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이라는 초점을 맞출 수 있어요. 진짜로 앞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처럼 나의 목적을 위장하지 마시고요. 진짜로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진짜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진짜로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철저히 살아보시고 순종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끝까지 하나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로만 지키시고 그 마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은밀한 생각과 마음이 있다면 정말 이 시간 정말 결단하고 털어내시는 시간 되시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를 두고 이제 타지에 계시는 목사님 보시는 일들 정말 잘 보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일 보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하게 될 전도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개인의 정말 소중하고 간절한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